맞는 그런 해입니다. 우리 부산 교계가 오늘 주일은 오후 예배를 개교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이 부전교회에서 집결하여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오전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공동 설교문을 배부를 해서 각 교회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마 교회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할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한번 헤아리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을 기억을 하고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어느 나라나 다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별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궁합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라고 긍휼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만나고 범죄를 했을 경우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지나온 날들을 회고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 날들을 회고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그 교육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독특한 교육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오늘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자녀 교육을 할 때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하면은 유대인이 이 교육한 그 효과를 동일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이 무엇인고 하니 7절에 보십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자,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거의 역사와 경륜을 알고 있는 아버지에게, 어른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의 특징이 치열하게 묻고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남이 그냥 이게 곤란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 안 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질문합니다. 질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코너에 몰릴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을 해서 답은 없을지라도 그렇게 질문해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마주보고 앉아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그렇게 할 때 나중에 어떤 답을 도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물으라 그랬습니다. 물으라. 부모에게 묻고 아버지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서 옛날을 기억하고 지나간 날들을 회고해 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는 공통주제입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만 아니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고 반복 듣고 기억하고 반복해서 이해하는 것, 그것이 교육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억할까요?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기억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나라가 대부분 부끄러운 역사는 왜곡하거나 지우거나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령 이 일제잔재 같은 거 이거를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대 자녀들에게 교육을 삼아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축소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이것이 선대의 의무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후대가 우리가 다시 이런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유대 민족들에게 기억하라, 생각하라, 회고하라, 물으라 그랬습니다. 지나간 일로 덮어두지 말고 그때를 거울로 삼아서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3.1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제 지배 한거에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일으킨 비폭력 만세운동입니다. 비폭력 만세운동. 이 3.1운동을 3.1 만세운동 혹은 3.1 혁명 또 김인연에 일어났다고 해서 김인연 독립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에 교회가 가장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또한 그 피해도 가장 컸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1919년은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들어온 지 34년 정도밖에 안 되었으며 기독교인이 1.3 내지 1.5%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적죠. 지금은 서울 경기도 지역은 아마 20%가 넘을 겁니다. 호남에도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 내지 1.5%라고 한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민족운동, 3.1 운동을 주도한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인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주도적이었는데
33인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 당시 피금된 사람 중에 종교인이 6,000명 정도 됩니다. 5,999명. 그런데 그 중에서 피금된 종교인 중에서 51%가 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3,065명이 피금을 댔고 천주교는 54명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피해도 교회가 가장 크게 입었는데 47개처 교회가 파손되거나 소실이 됐습니다. 그중에 수원 제합리교회 학살 사건은 대표적입니다. 아리타 토시오 일본군 중위가 11명의 군인과 함께 제합리를 찾아갔습니다. 물론 우리 조선 사람 순사보가 앞장을 서고 통역을 다 했죠. 가서는 만세운동 과잉 진압했기 때문에 사과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제합리 마을에 사는 1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교회당으로 다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이 일본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다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 제합리 교회당에 모인 숫자가 35명인데 아리타 중위가 몇 마디를 하고 교회당 문을 나갔습니다. 밖에서 군인들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나고 피가 튀기고 창문을 넘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나오면은 집중 사격을 해서 그들을 다 사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교회당에다가 석유를 껴안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남편이 어찌 됐을까,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어떻게 됐을까,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오면은 그것도 다 사살해서 그렇게 아주 못쓸 짓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군인들은 그 제합리 조금 뒤에 있는 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제합리보다 더 적은 마을에 가서 교회당에 불을 지르고 거기서 또 6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80리 떨어진 마을에도 외병들이 들어가서 예배당과 민가에 방화를 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불태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했던 스코필드 박사가 그 당시 그 수촌리 교회 마을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찾아가던 중에 제합리 마을의 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필드 박사가 그 사진을 찍고 전부 다 그 내용을 기록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런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섰고 그리고 많은 희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나라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충남 천안에 가면은 매봉교회가 있습니다. 매봉교회. 유관수는 이 매봉교회 출신인데 미국인 선교사 에리사 부인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교비생으로 들어갑니다. 이 교비생은 무엇인고 하니 학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똘똘한 아이를 골라서 공부를 시켜주고 대신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 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선교제 가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난해 제가 라오스에 갔는데 그 라오스는 불교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 아주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뭐 전부 다 맨발이고, 전에도 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이제 뭐 조금 비가 잦아오니까 비가 오면은 그게 막 시커먼 그런 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다가 뭐 쌀 씻은 물, 빨래하는 물 그냥 다 버리기 때문에 도로가 항상 물구덩이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 조그마한 회관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가 놀이터가 되고 학교가 되고 또 밥을 주는 급식소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놀 데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오고 부모들이 안 믿어도 거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중에서 똘똘한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대학을 시켜서 좋은 직장에 있다가 그쪽으로 다시 교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동대학에 유학까지 왔다가 그 교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은 로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공부해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자. 이 유관순 시대에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순은 교비생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3.1 운동이 일어나자 천안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됐는데 그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외치다가 18살에 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유언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국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일제가 강압으로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우상 숭배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선교사 학교는 민족의식을 교육했습니다. 애국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 나라가 하나님 믿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도 이런 만세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3.1 운동은 기독교 학교인 일신여학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신여학교는 호주 선교사가 1895년 좌천동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그냥 우상숭배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상숭배는 죄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너희가 독립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민족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독교 교사들이 여기에 다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여학교니까 여학생들이 그 당시에 혼숙감은 이 옥양목 천인데 그걸 나중에 결혼 혼숙감으로 쓰려고 두었는데 3.1 운동을 위해서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동네 지역에도 이제 이 만세 운동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는 만세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망미루가 있습니다. 망미루 조선시대에 지어진 이 건물인데 동네 부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망루인데 거기에서 만세 삼창을 부르면서 만세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거리 행진해서 100년 전에 만세 운동을 했던 그 현장 망미루로 가서 오늘 또 우리가 행사를 할 것입니다. 일일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항일운동과 독립운동 등 애국운동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고 앞장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알다시피 교회가,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나가서 보면은 참 안타까울 정도로 관공서에서도 차별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빈정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나라를 올바르게 지켜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사는 이런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면은 이 나라에서 우리 믿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후대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김규식 선생, 그분의 본적이 경상남도 동네 군입니다. 아버지가 동네부사 종사관인데 유배를 가버렸고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구걸을 하던 김규식이 숙부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이 김규식을 거둘 만한 여건이 못 됐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김규식이 조선의 첫 과원 겸 예수학당의 학생이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예수학당의 학생이 되고 영어, 수학, 라틴어, 신학, 과학, 현대 학문까지 다 배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총기가 있으니까 선교사가 17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다 하고 그리고 1918년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파견이 되는 것입니다. 10년간 외교 무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국제 무대에서 승인받도록 얼마나 언어가 유창합니까? 영어 잘하지요. 벌써 라틴어 했지요. 미국 그 당시 사회에서 신학을 했다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섭렵했습니다. 국제 무대에 가서 우리 조선은 독립해야 된다. 그걸 국제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부주석을 했고 그리고 광복후에는 김구 선생들과 함께 임정황국제 일진으로 귀국을 해서 적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윤상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독립운동을 후원했던 영남 최고의 가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문도 대단한 가문인데 독립운동을 후원했었습니다. 애국개몽운동으로 근대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구포에 제일 먼저 학교를 설립하고 일제강점기
부산 최초의 민족은행, 구포은행을 설립한 경제인입니다.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본을 빌려줘서 이 사업을 해서 빨리 이 독립운동 자금도 지원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임시상해 정부 자금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윤상은은 이제 이 일경의 감시가 심하게 되자 경영에서 물러나고 1920년에 큰아들, 큰딸을 데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게이오 대학에 들어가는데, 물론 그때는 큰아들, 큰딸 이 둘만 낳았겠지요. 큰아들이 윤인구고 큰딸이 윤연숙입니다. 여러분, 윤인구 박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산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요, 초대 총장을 역임한 그런 분입니다. 그 큰딸 윤연숙은 제가 부전교에 있을 때 권사였습니다. 참 그 윤인구 목사님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분인데, 윤연숙 권사님도 아마 여기에 우리 이현희 전사님이나 윤연숙 권사님 아시죠? 예. 신방 받고 예배 드리면은 얼마나 검소한지, 결혼할 때 선물 받았던 찻잔 가지고 다 두었다가 귀한 손님 오면은 이것 가지고 차를 대접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셨으니까 이게 결혼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서 그때 60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60년. 여러분, 이 윤인구는 16살에 3.1 운동의 삐라를 구포로 배달하다가 발각되어서 동네 고보에서 퇴학을 당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때 유학을 가서 기독교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명치학원 중학부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성경을 가르칩니다. 톨스토이를 가르칩니다. 사회사업가의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윤인구 어린 학생의 마음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뭘 할까?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명치학원 신학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는 이 프린스턴 신학이 대단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끝나서 영국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에딘버러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귀국을 해서 현재 그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고 다 물러갈 때 학교의 교사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윤인구 박사는 목사의 길을 걸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할 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할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일본 교사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학교는 있는데 이 수많은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했는데, 해방 직후에 미군정이 주둔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미군 군수기지 사령관 위트컴 장군을 만납니다. 아주 영어가 능통하지요.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도 능통합니다. 영어도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으니까 능통합니다. 미국식 영어도 하고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영국식 영어도 능통합니다. 온갖 언어에 능통하고 하니까 위트컴 장군과 만나서 상당한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윤인구 박사가 종이 한 장을 가져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산대학의 설계도입니다. 요즘처럼 복잡한 설계도가 아니고 그냥 배치도입니다. 학교를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한 장을 가지고 위트컴 사령관을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단판을 짓습니다.
이것이 부산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사령관님이 여기에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 50만 평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미 군정의 건축자재 협조를 받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최초의 밀립대학인데 민간인이 세운 대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뜻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모아서 부산대학을 저렇게 세운 것입니다. 부산대학의 전자공학과 김재호 교수가 윤인구 박사를 조명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그 책을 내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윤인구 박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원로 교수에게 찾아가서 윤인구 박사가 어느 때 제일 기뻐했습니까? 그래 묻고 면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재호 교수에게 너는 언제 제일 기뻤느냐? 하나님이 이 김 교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김 교수가 그 책에 있는 대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았는가? 그래서 윤인구 박사의 생애를 조명을 하는데 그 배치도를 보면은 지금 강당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었답니다. 그리고 입구 통로의 캐노피에 이처럼 십자가를 딱 그려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뭔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진리가 부산대학교에서 영원히 메아리치기를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하는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이 족을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해야 될 큰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목적이 생깁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왜 사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은 연합해야 될 때입니다. 연합. 여러분, 이 기독교 밖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선대들이 지켜온 이 복음, 이 진리, 오늘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대에 가면은 믿음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출산 장려한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는데 동성애하면서 어떻게 출산이 장려가 됩니까? 예? 성경은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결혼의 정의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것,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결혼하는 것, 거기에서 어떻게 출산 장려가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선대들이 지키고 물려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큰 교회들 지금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의 30대 교회를 무너뜨리면은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보십시오. 물론 잘못한 재정 비리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경우가 역사상에 없습니다. 큰 교회는 이제 목소리를 못 냅니다. 적은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도 지키고 이 나라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 묘비가 있습니다. 루비 캔드릭은 우리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8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에 걸려서 25살의 처녀의 나이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묘비에 내게 만일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루비 캔드릭이 1908년 텍사스 청년 선교대에 보낸 편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루비 캔드릭이 25세 조선으로 선교사로 오려고 할 때 부모가 부두까지 따라와서 만류하고 또 만류했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지금도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는 곳인데 다른 곳 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느냐. 그 환경도 열악하고 박해가 심한 그곳에 꼭 가야 되겠느냐. 그래도 루비 캔드릭은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간에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왔지만은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 보면은 저는 오늘 밤에 나도 모르게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렙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밤잠을 스칠 정도로 마음이 설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100주년을 맞는 얼마나 뜻깊은 이런 기회인데 우리가 과거 역사, 3.1절의 역사, 독립의 역사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은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은혜 주셨으니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